본문 말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 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위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탁을 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알면서 그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면 영생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 안에서 서로 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봐라 하면서 이것을 벗을 거예요? 이 안에 계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안다는 것은 한쪽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가 무엇으로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요?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몇 주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여기에서는 아멘이 아니라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망했어요? 네,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았다. 그 설교를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제 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뜻을 다 이루고 그 뜻을 제자들에게 분부하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겉모양을 보고 사귀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을 알아야 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왜 홍해를 건너오게 하고 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대표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는지 이제 내가 그 뜻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민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6절에 가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자, 7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진술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시려 한다. 그 나타내시려는 방법이 무엇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였더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만 하세요. 끝내주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끝내줬어요? 끝내주지 못했어요? 네, 죄를 지었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나라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하지 못함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가닥이 잡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의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실 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연관이 있다니까요. 연관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어요. 에스겔서 5장 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곳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에요. 저 지중해 쪽에서는 900m 높이에, 이쪽 여리고 쪽에서는 1100m 높이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가운데에는 동네 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동네 산 위에 세워지게 되면 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서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산꼭대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게 되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목적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는데 내 뜻은 관철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좀 어때요? 불편하죠?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방신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방신의 뜻을 이루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방신 앞으로 가야 돼요? 이방신 앞으로 가게 되면 이방신이 뭐라고 그래요? 돈만 내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네 소원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내가 떵떵거리며 살며 이만한 다이아몬드 손에 끼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나갔다고요? 이방신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요.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욕심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종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습게 보는 거죠. 어떻게 우습게 봐요? 야, 네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으로는 안 되지? 우리 신을 믿어야 네가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제사장의 나라로 살지 못하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뭐가 남았어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민족으로 살지 못했다고요. 아모스 8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지나가는 나그네,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추수할 때에 반 뇌기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따지 말라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에? 그 땅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밭 내 귀퉁이는 추수를 하지 않으므로 그 밭을 가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들으라.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매월 1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장사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지키면서 그날은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세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빨리 지나서 월요일이 와야 내가 돈을 많이 벌 터인데 안식일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긴 거야. 예배 시간이 너무 긴 거야. 빨리 집에 가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거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쌀가마니가 있잖아요. 쌀가마니가 있는데 쌀가마니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10%치 사면 하루 먹을 수 있는데 저울을 속임으로 인하여 20%치를 사야 돼요. 어느 나라 민족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어떻다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돈으로 사서 집에 데려와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또 노예로 사올 때는 성경에서 약속한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되는데 아주 싼 값에 노예를 사와서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가 되어서 찌꺼기를, 썩은 거를 팔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포장된, 랩으로 씌워진 포장된 물건을 샀을 때에 가끔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딸기철이 다가올 터인데 겉에는 삼삼한 거 씌워놓고 속에는 어떻게 된 거?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장사하시면 된다, 안 된다? 겉과 속이 똑같은 걸 파셔야 돼. 그래야 부자 되신다고요. 그렇게 한번 속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동네 전화하잖아. 그렇죠? 그 집까지 마. 야, 그냥 이렇게 나를 속인다 하면서.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누가 누구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어요. 야곱이라는 인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곱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었지만 너희에게는 주겠다, 못 주겠다? 못 주겠다 이거예요. 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죄값을 물으신다? 안 물으신다? 물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내가 저주의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길게. 그런데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있게 되면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죠. 두 번째는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해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요. 세 번째는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에스겔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그발 강가에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잡혀갔다, 잡혀가지 않았다? 잡혀갔다 이거예요. 잡혀간 그 현장에 돌을 깨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채석장에서 돌 깨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아니 다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에스겔에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35장 36장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채석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고쳐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깨끗이 용서해 주고. 그렇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니까 새 영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부탁하신다고요? 성령을 부탁해서 그 성령이 우리들 안에, 내 안에 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렇죠. 그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갈고리와 칼 이런 거를 다 동원해서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설 때에 찔리는 말씀이 되고 쪼개는 말씀이 되고 부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이 딱딱한 마음을 부수려면 뭘로 부술 수 있어요? 포크로 부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못 지킨다? 지킨다. 성령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또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규례를 지키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뭐예요? 신약, 새 약속.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준 약속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약속은 신약. 그래서 사람이 구약과 신약으로 안 되면 주약으로 해결을 해야 돼. 가능성이 없잖아. 가능성이 없잖아. (28절)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누구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는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니까요. 다시 정리해서 해봅시다.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로 끝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29절 시작. 띄워주질 않았네요. 29절 시작. 너희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약속하셨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져주신다고요? 즉시 건져주신다고요. 즉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만 하면 즉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 다음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저주에서 저주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기근이 드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근이 있다 없다? 없다.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엇을 빼간다고요? 곡식을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기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데 돈 열심히 버시는데, 열심히 버는데 하루에 1,000불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1,200불이야. 그 비즈니스 잘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200불을 벌더라도 나가는 게 없어야 좋은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는 게 없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이만큼을 뿌렸으면 이것만큼 뿌린 것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요만큼 뿌리면 요만큼 뿌린 것만큼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3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 회개의 자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선물 가운데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렇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필요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급히 달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개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두 가지의 내용,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받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고 너에게 가득가득 채워주겠다. 네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내가 더 채워주겠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됨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웃에게 사과를 줄 때 어떤 사과를 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에?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웃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에,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 사람도 듣기 싫어. 내가 먹기 싫은 거는 이 사람도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어.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교육 가운데 그런 교육 시키잖아요. 우리 엄마는 누룽지를 좋아해. 누룽지를 드려라. 근데 요즘은 사실 누룽지 값이 더 비싸. 쌀 한 포는 10불짜리가 이만한데 누룽지 한 봉지는 요만큼이야. 그리고 꼭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마셔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얘기 다 해놓고 그 말에 다 모든 걸 쏟아붓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포장해서 하는 말이 있어. 이 말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 놓고 사랑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찌르는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예?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자. 내가 먹기 싫은 거는 옆 사람도 먹기 싫다. 옆 사람이 하기 싫은 거는 나도 하기 싫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을 하신 후에는 누구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예. 예. 하나님만 알면 돼요. 예? 예. 하나님만 알면 돼요. 옆 사람 알아봐야 옆 사람이 성질 부리고 괜히 나 모함해요. 예. 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히 얘기하셔서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게 되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만일 그렇게 사셨는데 복을 못 받으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물러드릴게. 다 갚아드릴게.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맛을 본 자로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어요. 살아보셔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 했는지를 다 한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시작과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이제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풍성함으로 채우셔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과 내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그와 같은 골격을 갖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집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문도 이쁜 거 달고 창문도 달고 타일도 깔고 그렇죠? 그와 같은 일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채우시게 되면 그 멋진 집을 짓게 되면 그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이 된단 말이에요. 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좀 아이디어가 나오세요?
그와 같은 집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꾸미시고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도 꾸미셔서 지나가다 보면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저 집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 아름다운 집들이 눈에 보이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엘파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를 한번 들어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십니다. 쓰임받기 원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는 신실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열린문 장로교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이뤘으